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10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심을 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의 중보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9장부터 2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많으니 멸하였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어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장 2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동성애자들로 박을 그렸습니다. 가나안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갖가지 성적 도착 현상이 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돔성은 동성애로 유명했는데, 동성애 즉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는 바로 소돔이라는 말에서 유래될 정도였습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다고 할까요? 동성애인 호모섹슈얼리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깨뜨리는 폐역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부끄러운 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일 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어 동성하겠다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내어놓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롯은 딸들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괜찮고 동성애는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명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소돔성의 타락에 깊숙이 젖어 도시에 만연된 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롯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천사는 소돔성의 이 말 유황불 심판이 광범위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롯의 가족은 급히 서둘러 조금이라도 멀리 달아나야 했고, 또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 대해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롯이 숙부인 아브라함에게로 가지 않은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에 거기까지 피신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롯은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상태로 다시 숙부를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 위에 떨어진 유황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지에는 사해 남단의 물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여전히 많은 양의 유황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 큰 번개와 함께 화산 폭발을 동반하는 대지진을 일으키셨을 것이고, 그 결과 그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던 역청과 유황이 불덩이가 되어 마치 쏟아지는 빛처럼 도시를 순식간에 덮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 같이 탈출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해 남동쪽 언덕에 부인 형상의 소금 화석상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 누구도 자신들에게 자녀를 갖게 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완전히 취하게 한 다음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그런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동성애, 수간, 근친, 불륜 등 온갖 변태적인 죄악이 판을 찼습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은
주변에 배필될 사람이 없고 또 후손을 이어야겠다는 명분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술을 매개로 아버지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롯은 술을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여 큰딸이 낳은 자는 모압이라 하고 작은딸이 낳은 자는 암몬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은 이 말씀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거이고 인간이 기준 없이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이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바로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고 이름도 새롭게 부여받는 등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인간이 언제든지 같은 잘못에 거듭 빠질 수 있고 많은 신앙의 승리 후에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당시 90세나 되는 사라를 취한 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긴 수명을 고려할 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특히 당시 왕들은 자신의 권세 과시 및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후궁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과 교통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이방 통치자들에게 나타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중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기본 개념은 가르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능력과 특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였으므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말대로 아버지 데라의 또 다른 아내의 딸로서 아브라함과는 10살 차이 나는 배다른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기에 아내라고 소개했어야 옳았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아브라함의 처신에는 남을 속이려는 거짓이 깔려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신이 있었기에 믿는 자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사라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실된 사과를 하고 싶었고 사라의 순결성을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더불어 아비멜렉은 그런 선물이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신에게 신의를 얻어 자기 집에 내려진 불임의 징벌이 풀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실하신 돌보심의 결과로 그는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약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21장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는 3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젖을 떼는 시기가 되기 전에 아이가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젖을 떼는 시기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특히 이삭은 어렵게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스마엘이 17세 때 이삭은 3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적자 이삭의 출생으로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지 못할 서자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시기와 소외감으로 어린 동생에게 짓궂게 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깊이 기도하고 근심하며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선민의 혈통을 이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첩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자비와 진실함의 표시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적절히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부유했던 아브라함은 하갈 모자를 돌봐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관습에 따를지라도 아브라함은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물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당시 계약을 맺은 후 어떤 동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고받은 동물이 서로 간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눈에 보이는 공증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자신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 했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맹세의 이름이라는 뜻인 부엘세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마도 오늘날 법정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식으로 언약의 신실성을 인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 조약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22장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후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신 언약과 명령이 충돌을 일으키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어떤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한 내용과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깊어졌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양을 준비하여 숯불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 이를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끝에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알면 경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